이사야 53장,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엽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이사야는 기원전 800년 그 정도 격에 있었던 사람이죠. 선지자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것에 대해서 800년 전에 벌써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이제 이사야 53장도 보는데 이사야 52장도 이제 오늘 공동체 성경 말씀에 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분향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로다 그랬어요. 이사야 시대는 이제 좀 있으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성전까지 완전 파괴되어 가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가 완전히 멸망하는 단계에 이르는데 시온이여 깰지어다 막 그래요. 그러고 나서 네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다시 입어라. 의의 옷을 입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의 옷을 입잖아요. 의의 옷을 입어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죄의 티끌을 다 떨어버리고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누워있지 말고 쓰러져 있지 말고 우상의 숭배에서 벗어나서 사로잡힌 딸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랬어요. 스스로 풀으래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죠? 결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중생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야 됩니다. 죄의 사슬을 회개는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이어지긴 하는데 7절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잖아요. 복음. 쉽게 말하면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에게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스라엘로 오셨잖아요. 너 예루살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원에 임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전 세계가 이제는 기독교 국가들이 많아지고 예수님 믿는 나라들이 됐잖아요. 지금 전 세계 복음이 다 전해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8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봐봐. 원래는 이스라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던 유대교, 하나님 믿는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밖으로 나갔던 유대인들만 믿었고 거의 뭐 이방인들은 믿었어도 별로 믿지 않았던 유대교였는데 예수님 오시면서 메시아가 오시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전해진 거죠. 근데 이제 53장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이제 13절 보세요. 22장 13. 보라 내 종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죠? 다시.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렇죠. 채찍에 맞고, 그리고 고생하셨잖아요. 30년 동안은.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지. 아, 저런 분이 어떻게 또 십자가에 매달리나 하면서 막 놀랐죠.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부활함으로써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소식을 전 세계가 다 이제 들었잖아요. 53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좀 이어지는 거라 좀 설명한 거고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발이 누구에게 전한 것. 우리의 이 복음, 예수의 복음을 누가 믿었냐? 그때 당시 유태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수많은 이방인들, 우리 외국인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구원받잖아요. 2절 보세요. 같이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약한 존재라고. 되게 약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연한 순 같다는 거예요. 연한 순은 뭐 탁 뽑으면 그냥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약했다고. 되게 약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우 모양도 없고, 고우 모양이 뭐야? 말하냐고 쉽게 말하니까 잘생기지도 않았고 볼품 있는 것 모양이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도 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중심인 것 같아. 우리도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이게 다 읽어보면 그렇지만 뽕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흠모한다는 거예요. 아 진짜 잘생겼다. 아우 키가 크다. 아우 정말 뭔가 예를 들면 뭐 대단하게 뭐 이런 게 있다. 뭐 그런 게 딱 보이지 않고 뭐 대단한 옷을 입고 이건 뭐 그런 게 아니고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몇 번 설교했지만 그냥 우리 길거리 지나다니는데 눈에 전혀 띄지 않는 사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 누가 잘생기거나 이쁘면 이렇게 우리 사람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쳐다보잖아요. 보게 되고 잘생겼 속으로라도 잘생겼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냥 지나가면서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봐도 그냥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지나가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모양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막 그 그림들, 예수님에 대한 그림 잘생기고 막 영화에 보는 그런 모양이 아니었다.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눈에 전혀 띄지 않게 다 그런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연한 순간 풍채도 없고 키도 작았고 그렇게 안 컸고 그런 분이요. 그래서 3절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한번 가끔씩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잘생기거나 키 큰 모양으로 보내시지 않고 눈에 확 띄게 뭐 연예인처럼 잘생기게 보내지 않고 왜 평범해도 왜 지극히 평범하게 사람들이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이 왜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오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오직 믿음으로 나는 그런 생각. 진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게 만들어 놨구나. 뭔가 흠모할 만한 게 있으면 막 쫓아내길 텐데 그런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하는 말과 예수님이 그 표적,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과 사람들은 병 고치고 그리고 낚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특별한 모양으로 만들면 이게 뭔가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게 하려고 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좀 이제 설명 좀 어렵긴 한데,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묵상하면서는. 왜 그렇게 진짜 평범하고 진짜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이 등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연한 순 같은 모양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했을까 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데 내가 설명이 더 이상 못하겠네요. 그것이 없도다. 그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랬잖아. 버림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유태인들에게 버림당하셨잖아요. 메시아인데 유태인들이 눈을 못 떠가서 영적 눈이 가려져가서 메시아로 못 알아보고 그냥 나사렛 촌놈으로, 그냥 나사렛의 어디 촌놈으로, 그래 말하자면 우리 저기 경상도 어디 강원도 산골 뭐 저기 태백의 어느 산골 뭐 촌놈 정도로 그냥 본 거요. 쉽게 말하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 원래 그랬어요. 갈릴리라는 동네 자체가 원래 지금 말하면 그런 외진 동네였고, 북쪽의 외진 동네였고, 그 중에서도 나사렛 하면 또 가난한 동네였대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높은 잘 많이 배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도 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또 나사렛에서 사니까 베들레헴 태어난 거 맞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무시도 당하고 엄청 무시했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간고를 많이 겪었고 고통을 많이 겪었고, 질고는 뭐냐면 질병과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질병과 고통을 아는 자라. 안다고,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고통들을 다 안다고 예수님도 아셨고,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얼굴을 가린다는 건 안 쳐다보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볼 때 막 좀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보기 싫은 거 볼 때 이게 얼굴 돌리잖아요. 그렇게까지도 예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유대인들한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멸시라는 건 그 정도 멸시거든요. 멸시라는 건 진짜 무시하는 걸 멸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막.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태인들도 그랬고.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근데 이제부터 반전이 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질고를 아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졌다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어요. 슬픔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십자가에 못 박던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징벌을 받는 거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 거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뭐 신성부도가 오고 나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지, 뭐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셔,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5절 또 나오죠. 5절 우리 유명한 거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에? 허물, 죄. 우리의 그런 죄된 실수들을 때문이고, 예수님이 찔림, 못에 손발이 박히고 창으로 찔렸잖아요. 그렇게 찔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린 거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채찍으로 맞고 막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패션오브그램 막 맞은 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맞으셨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십자가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화목됐잖아요. 우리가 원수였는데 예수님 그 원수 관계를 끊어버렸잖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우리를 씻어주셔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 했다?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영혼육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고쳐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그대로 먹으세요. 이 말씀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말씀 그대로거든요. 나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채찍을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가 막 갈기갈기 채찍에 맞으면 찢어지면서 우리는 그 나음을 입게 된 겁니다. 아멘? 그걸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어버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6절 보세요. 다 같이요. 우리는 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이 그게 있다고 했잖아요. 양들은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다니고 눈앞에 1m인가 2m도 안 보인대요, 눈이. 그러니까 낭떠러지 한 마리가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맘대로 우리가 맘대로 우리가 주인 돼서 맘대로 살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줬도다.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죄인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잖아요. 근데 그 죄 그리고 마음대로서 그 죄에서 나오는 죄성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 씌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7절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괴로웠잖아요. 빌라도에게 끌려갔을 때도 또 헤로데에게 끌려갔을 때도 고통당했잖아요. 근데 그의 입을 뭐 했다고요? 안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억울하다고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 너와 내 모든 죄를 위하여 내가 짊어지고 간다. 내가 죄인이 돼서 죽겠다. 이거 결단한 거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은. 이 양들이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양들은 칼로 돼지 새끼, 우리 돼지 잡는 거 봤거든요. 시골에서. 돼지 잡으면 목을 따면은 막 난리도 아니에요. 다리 묶어놓고 막, 봤거든요. 우리 우물가에서 막 잡고 옛날 어렸을 때 보면. 꽥꽥 소리 피 다 흘릴 때까지 꽥꽥 소리 나요. 여기 목을 이렇게 긋거든요. 칼로. 그러면 꽥꽥 하면서 피가 다 거기다 받치거든요. 그걸. 큰 다라이 같은 걸. 그럼 피가 다 쏟을 때까지 소리 질러요. 얼마나 동네 다 떠나가, 소리가. 근데 양들 특징이 뭐냐면요. 보니까 양들은요, 소리를 안 낸대요. 죽을 때도. 이게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들은 털 깎을 때도, 거기 돼요. 그리고 죽을 때도, 예를 들면 이렇게 죽이잖아요. 죽일 때도, 이러고 죽는데요. 그냥 별로 소리를 안 낸대요. 막 발버둥을 안 친대요. 양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죄를 지고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 당시에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로.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건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봐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폭력과 강하게 죄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했어요. 그의 입엔 거짓이 없었으나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는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에서 묻혔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이것만 저는 이 부분에서 이사야 53장 이 부분에서 되게 이렇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아는 이게 참 와닿아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한번 나라고 한번 넣고 김병조라는 이름을 넣고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해봐요. 예수님을 넣고 예수님의 찔림은 김병조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김병조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김병조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김병조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대로 받으세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러면 그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죄사함이 옵니다. 그대로 받으세요. 말씀을. 그래야지 그게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